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되고 길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 이제 합법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다 맞았고요. 2차 맞은 지 24일 지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보통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못 들어봐도 됩니다. 지금 들어보면 되니까.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공간복음을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도 있고 7,000명을 먹였다는 기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진보주의자들은 말을 하기를 성경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학적인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인 또는 내지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같은 뷔페를 가서 밥을 먹어도요. 뭐가 제일 맛있냐 물어보면 각자 대답하는 말이 다릅니다. 똑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작이 됐다는 뜻이죠. 뭐 요즘은 조작이란 말 잘 안 쓰고 주작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조작이든 주작이든 간에 이 요한복음은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금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렇게 설명하지요. 레위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레위기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니까 가까이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근법이 필요한데 먼 거리에서 성경을 조금 조망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승리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실패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배법입니다. 제사법. 7가지 제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게 하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7가지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왜 그러면 레위기적 특징이 있느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스테이트먼트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이제 디스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학생들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중딩한테 맞춰가지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는 전혀 제중심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알아듣도록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청년부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조금은 알아들을 만 하실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오늘 이 본당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애광교회 청년부 진성당원들이니까 얼마든지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7가지 디스코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의 그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이 뭐와 연관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적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 같은 경우에는 샘물을 터치면서 원래 이제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이 수전절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잖아요. 그걸 이제 연극적 형태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이 되게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산 만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물 항아리를 터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 비탈길을 통해서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착 쏟아지면 갑자기 여러분 여름에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가을이나 겨울하고 전혀 사뭇 다른 정서적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뛰어들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되죠. 참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사막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여시고 사막 같은 내 삶에 강물을 터치시는 놀라운 은혜,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7가지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제일 잘 설명하신 설교자 중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5권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종교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7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레위기적 접근 방식으로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났던 모습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독특함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동네하고 가까운 온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천지대였습니다. 온천지대에 보면 우리나라 온천은 보통 보면 그 일반적인 온천이 되게 많죠.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도인데 일본만 가도요. 그 간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목욕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온천물이다. 하지만 이제 시각적 효과를 주려고 하면 기포가 막 생기면 이게 진짜 온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목욕탕마다 물론 저는 여탕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탕도 아마 뽀글뽀글대고 이렇게 그 아마 그런 기포가 발생하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어떠냐면 간헐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탄산가스가 차면서 유황가스하고 이런 게 차면서 올라올 때 자연적으로 기포가 형성되는데 그 기포가 형성되는 것이 아주 레귤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물이 부르르 끓곤 했단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유명한 온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과학적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물이 부르르 끓어오를 때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요.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신화적 사회 속에서 있었으니까 이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병에 걸려 있던지 그 물이 부르르 끓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에 돈 좀 벌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장사하는 분들이 돈을 좀 벌었겠죠, 그죠? 노동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이야 자급자족하느라고 급하고 바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랜서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걸음이 빨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겁나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쟁이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소식을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는지 내 자식이 살아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생긴 것도 아주 빠르게 가서 전쟁의 소식들을 알리다가 보니까 이 마라톤 그 언덕을 넘어오면서 그 길을 오면서 만들어진 올림픽 종목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하냐? 수사학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궤변론자들, 쉽게 말하면 유튜버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음모론 이런 거 하는 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발이 빠르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글을 처음으로 썼던 역사학자도 어떠냐면 사실은 말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보면 팩트라기보다는 썰로 끝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 팩트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썰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말 잘하는 사람이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민중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말이 진실 혹은 팩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던 세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2000년이 지난 이 과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과연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그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게 합리적일까요? 전혀 비합리적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시험 치는 전날 아니면 당일날 미역국을 챙겨 드시나요? 우린 사실은 팩트보다는 말도 안 되는 가설에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신발은 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망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전혀 논리에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집회를 왔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택시를 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분도 그냥 입에 발동이 걸리셨는지 보자마자 갑자기, 전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 백미러로 제 얼굴을 주섬주섬 쳐다보시길래 이분이 좀 이상하신 분인가,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손님 제가 관상을 좀 봅니다.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보면 이제 목사 같으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제가 뭐 관상 볼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제가 이분을 보니까 말려도 말 안 들을 뿐이란 느낌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시라 그랬습니다. 쭉 얘기를 하더니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손님 눈썹을 보니까 아우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우직하시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다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손님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조심하십시오 이러고 내리고 돈 내리고 내렸는데 딴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물에 가지 말라는 말이 기도해도 떠오르고 설교 준비할 때도 떠오르고 심지어 이제 목욕탕 갈 때도 아이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나. 우리는 사실 신화적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부동산이 우리에게 또 신화를 주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값이 오르는 거지 행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거라고 하는 그 판단과 생각이라면 그것 자체가 신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정 자체가 물론 다 반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차 탈 돈도 없고 그냥 먹을 돈도 없다. 그건 참 불행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본질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채워주느냐라고 하는 답변에서 그게 돈이다, 그게 자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것이, 잘생긴 것이 절대 기준이다. 그러면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되죠. 그렇겠죠, 그죠? 우리 자매들, 형제들 어떠세요? 한번 잘생겨보고 이쁘고 보여주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욕구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장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아, 오늘은 망칠 거다, 누구도 못 보는 얼굴을 만들어버릴 거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 마음속으로. 적어도 이제 여러분 참 코로나 때 어떤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의 가리심의 은혜가 참 깊다. 우리 자매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형제들 잘못 선택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하관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요. 눈빛만 보고 만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투기예요. 투기. 잘못하면. 형제들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절대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천재들은 부럽죠. 예체능하는 사람 입장에서 천재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어요. 곡이 쫙 나오고 명곡이 나오고 부르는 것마다 대박 나고 참 그 천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잘하나 이런 목사님들 만나면 참 그지없이 부럽기도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천재들의 삶을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과연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저게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썩어왔잖아요. 대학교 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보니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대학을 가면 살이 빠진다. 여러분 대학교가 다이어트 클럽이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목사님 대학교 갔는데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라고 말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로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정규직이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보면 저도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화가 나요. 어떤 게 화가 나느냐, 수도권에서요 왜 집값이 폭등하느냐, 특별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하느냐, 폭등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들 중에서 음마 아파트나 이런 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만들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보면 껍데기를 보면 저게 무슨 40억을 하고 30억을 하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강남이 그렇게 강세를 띠느냐, 거기 중요한 직장들, 월급 좀 많이 주는 직장들이 거기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진입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느냐가 그 집값을 형성하고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 시내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보면 사실 부산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 남겨진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 비애라고 하는 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할 수만 있다면 서울로 올라 인서울 하는 게 그렇게도 목적이고 거기 살다가 갑자기 부산에 남겨졌다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이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은 데다가 여기 무슨 회사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제 4학년쯤 되고 3학년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고민했어요. 무슨 과 갈 거냐.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4학년 1학기 때 뭘 발견하죠?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다 하나같이 공무원 학습은 에듀땡 그러고 앉아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그냥 비나이다 21세기판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럼 몇 명이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 되신 분들은 인생이 늘 기쁘고 즐거우냐? 인생에 환희가 넘치느냐? 정규직이 되면 늘 즐겁고 행복하냐? 여러분 직장을 가보시면 깨달으시겠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모든 직장에 또라이 김부장을 한 명씩 다 파견해 놓으셨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월요일날 출근할 만할 텐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왜 청년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나 이랬더니 설교에 은혜가 받아서가 아니라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서 울고, 지난주에는 안 울더라고 보니까.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그렇죠, 그죠? 하루만 이렇게 없어도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텐데 어디를 가도 고난이 있고 어디를 가도 역경이 있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받아내셔야 됩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기록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가가 두 번째 전달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그 역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2000년이라는 시간적 그 거리, 디스턴스를 다 뛰어넘고 문화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었던 신화적인 요소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수없는 신화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된 관념과 생각들이 많이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땅 위에서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신화 속에서 우리는 또 잠식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 청년들 요즘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안 먹었다면
늦잠 자서 못 먹은 거지. 없어서 못 먹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점심도 드셨죠? 예. 저녁도 우리는 그렇게 다 먹고 살이 찐다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다 먹어요.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지난 밤에도 주무셨죠? 2시간을 잤던 3시간을 잤던 편히 잤던 덜 잤던 억울하게 잤던 잠은 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은 1세기 전에 아니요. 단 5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꿈 같은 일상을 우리는 보내고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집에도 선풍기는 아주 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선풍기 한 대만 돌리고 그 뜨거운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살았습니다. 등목을 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더우면 또 한번 찬물 끼워 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일상이 몇십 년 전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일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에 우린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요즘 우리 청년들의 지배정신을 보면 깊은 무력감이 있습니다. 깊은 패배감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냥 있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누군가의 썰에 의해서 이 물은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한다.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오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적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왜냐하면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러라.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고정관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걸까요? 우리 모두 다는 실패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병든 자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사랑에 실패를 했던, 진급에 실패를 했던, 진학에 실패를 했던, 아니면 취업에 실패를 했던, 관계에 실패를 했던, 우리는 사실 실패자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성공했다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린 다 실패자들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냐? 제 아내가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상담심리를 공부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소심해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요. 쓸데없이 떠벌려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이 없기를 바라는데 꼭 불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전혀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체형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거울에서 자세히 보시면 양쪽 어깨의 높이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을 정확하게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있고 어딘가 어그러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더 그렇죠, 그렇죠? 잘 지냈어? 네네. 이렇게 잘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아프고 힘든 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강력한 만지심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병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하냐면 40살에 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이었습니다. 그럼 이 20년 동안 참 놀랍게도 그 아내 리브가와, 보통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첩이라는 문화를 반드시 활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예외적으로 이삭만큼은 리브가만 두 사람만의 관계를 유지하고 20년 동안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주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100세에 나를 낳게 하셨다. 얼마나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이삭은 여러분 직통계시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앉아봐라. 내가 100살에 너를 낳았다. 그럼 엄마들 했던 얘기 아시죠? 끊임없이 내가 너 낳을 때 진짜 엄마 죽는 줄 알았다. 엄마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처음 한 것이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게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다림은 있었는데 절박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진짜 철회하는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 제목은 얘기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할 때 먼저 그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두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저 이거 구합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구해줘 홈즈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집 너무 좋겠다. 인테리어 잘 된 집 있으면 어떨까? 그냥 저 집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발품을 얼마나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꾸미려고 하면 알아보고 비교 견적 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집 짓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너무 힘들어하죠.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하나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자매들 어때요? 옷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액세서리 좋아하는 분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요런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신미한적인 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신발을 안 하사도 그렇죠, 그죠? 그거 말고 조금 앞이 조금 이게 좀 벌어진 느낌인데 앞이 조금 모여진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발가락을 모으면 되지,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어떤 분들은 보면 와 이런 멋진 게 있었네요. 집사님 그거 구하려고 내가 진짜 2년을 기다렸다.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냥 본인이 늦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날짜를 예를 들면 이렇게 비수기 때 부르면 언제든지 날라오는데, 하나님 나라 성수기 때 하면 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여튼 2년 만에 와서 반갑기도 하고, 만나보니까 그렇게 기다린 표정은 아니시네요, 보니까. 그닥 이렇게 기다렸다기보다는 웬 놈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만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구하기 위한, 그 구함을 위해서 찾아다녔냐는 거예요. 마지막 찾았을 때 뭐 할까요? 찾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을 딱 잡았으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가 환자인 줄 알고 어쩌면 우리의 2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교회 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이런 찬양 부르고 감정의 눈물 흘리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벌린 입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넣어주길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마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지만 20대, 30대 불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돌연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죽지 않아. 특별히 10대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청소년 집회할 때만 내주거든. 얘들아,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너네도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하루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아주 3시간은 잔다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 10대는 안 죽어요. 그렇게 욕을 쳐듣고도 안 죽잖아요, 보면. 엄마한테 욕을 그렇게 듣고도 안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행각 5이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종교적인 곳입니다. 정치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짧게, 원래 이제 구약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실 마음이 없는 표정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구약의 세계로 함께 달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통 옆에서 이제 화면도 나오고 BGM도 깔려가지고 장면이 딱 바뀌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한 한국이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쪽수도 많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남유다가 2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되게 좋지만 정치적 지형도로 볼 때는 정치적 기반이 다윗이 그렇게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 강력한 정치를 펼치기도 했고 과시욕이 있었어요. 시작은 정말 겸손하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솔로몬의 안에 있는 그 열등감, 그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드릴라가 아니라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단 말이에요. 밧세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의 어머니가 제3국 노동자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 왕의 어머니가 결혼한 전적이 있는데 그것도 순혈주의자였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 사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순혈 혈통이 아니라 이미 다른 피가 섞였다라고 이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9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만나신 거야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아내가 9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 가부장적 사회, 북의 사회예요, 북의 사회.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게 북의 사회인데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목의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이 자녀들이 만들어지면 그 갈등의 요소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힘겨루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은 누가 되죠? 한 명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갈등을 누구한테 풀까요?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이짐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이야말로 왕따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될 거라고 언감생심 전혀 생각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예외적이야. 우리가 볼 때 저놈이 좋겠다, 저 사람이면 딱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르나 싶을 만큼 그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지만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모든 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략 결혼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의자왕도 깜짝 놀랄 만큼 처첩을 1000명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 입장에는 할 말이 있지. 왜 할 말이 있을까요? 나라가 조그만해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주변에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지나니까 아수르, 밑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강국들이 주변에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뭘까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해가지고 주님 이 몸을 드리겠나이다.
그 처첩이 1000명이었단. 길 지나가다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솔로몬이라도 여러분 1000명의 얼굴과 모든 걸 인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다 너는 웬 여자야? 전하 787번이옵니다. 이러고 지나갔겠지. 이유가 있다니까 다. 왜냐? 말은 다 합리화를.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떠냐? 진심을 얘기를 안 해. 진심을 숨기고 어떻게 하죠? 포장을 잘한단 말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든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참 여자를 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들어온 자매는 얼굴도 많이 아파. 그런데 내가 참 이렇게 한 것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라고. 이번에 여러분 아마 올해 내년에 참 재밌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만 사라지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은 보니까 흰말을 타고 나오신, 가끔씩 자주 나오시는 그 아저씨, 내 눈을 바라봐. 참. 여러분 자기가 5년 만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사기극 아닐까요? 부동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브라보!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양극화 현상을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개뻥을 까죠. 속이고 속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90학번이니까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생각대로 하면 하늘에 이제 지도새 날고 땅바닥에 삼육천 기어다닐 때 이제 학교 다녔죠. 저희들 고등학교 때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막 데모하러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도 뛰쳐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좀 다른 리더십이 한번 세워지면 어떨까? 참 기대를 했었거든요.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한번 우리나라 정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참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좌파나 우파나 썩기는 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한테 목숨 거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부산이 참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하도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하면 나보고 빨갱이냐고 그러는데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빨간색을 싫어요. 케첩도 안 먹는 놈.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은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우파한테도 걸림돌이 되고 좌파한테도 걸림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이 복음을 웰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린 늘 태클 당할 거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골키퍼한테 축구할 때 우리 자매들이 좀 많아서 좀 안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랑 좀 같이 축구할 때요. 공격수가 골키퍼한테는 절대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바로 퇴장입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공 못 차는 놈한테 절대 태클 걸지 않습니다. 우리 흥민이나 메시나 이런 애들한테 아니 메시가 아니고 메시라고 그런 친구들한테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니 제가요? 언제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밑장빼기에 놀라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든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너덜너덜해 가지고 예배가 떨어지게 만들고 기도가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좀 있다가 보니까요 과시욕이 너무 세진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월스트 두 번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장충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죠. 신라호텔 바로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 그걸 어느 나라에서 지원해서 지어준지 아십니까? 1970년도에. 깜짝 놀라실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필리핀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었는데 거기서
프로레슬링 김일 아저씨가 나오기도 하고 뭐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세계 챔피언 뭐 권투 타이틀 매치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13이에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죠. 우린 늘 마음속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딱 시작되면서 뚜껑을 한번 딱 열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70%가 넘는 75%가 1차, 2차 접종을 다 끝내고 벌써 부스트샷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냐면 8,300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얀센 맞을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그 누가 르포점 썼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되는 나라다. 교회 장의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청에 구청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을 하면 기부를 합니다. 그 이제 애광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리를 좀 되게 넓게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의자를 5명 앉는 사이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가보면, 시청에 가보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럼 5명씩 7줄을 이렇게 앉아 5, 7, 35, 35명 남자분들한테 예비역들 간호사분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오늘 맞게 되시는 백신은 얀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와 달리 1차 접종으로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그런 얀센입니다. 맞으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래도 오른손을 쓰시다 보니까 오른손에 맞으시면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대편 손인 왼손에 맞으시면 되겠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시면 한 분씩 나와가지고 팔을 걷고 오시면 주사를 좀 빨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35명이 다 팔을 걷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이름을 딱 부르고 이제 나오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옆자리에 착착착착 하더니 35명 백신 맞는데 6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백신 맞으면 어떤 주는 돈을 주기도 하고 푸드 스탬프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앉히는 게 쉽지 않아요. Sit down, please. Hey guys, please sit down. 한 30분 걸려요. 그 다음 한 명 나오잖아. 설명을 해도 못 알아.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여러분 미국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쪽수가 3억 정도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미국 제가 2년 동안 유학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유학 갔을 때 이 전자레인지 앞에다 뭐라고 해놨냐면 대가리를 집어넣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No head.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지금이야 문이 닫혀야 오퍼레이팅이 되지만 옛날 거는 버튼만 누르면 오퍼레이팅이 됐단 말이에요. 참 3억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꼭 하나씩 있겠죠. 머리를 집어넣고 돌렸어. 그러고는 소송을 건 거예요. 왜 머리를 넣지 말라고 하는 워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박이 뭐냐? 그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샤워캡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 샤워할 때 머리 안 감겠다 그러면 No to head라고 써놨어요. 머리를 2개 집어넣지 말라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다리미에다 뭐라 써놨을까요? No face. 얼굴에 갖다 대지 마시오. 여러분 미국이 돌아가는 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학교 3학년 중에서 구구단 못 외우는 애가 35%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그 엄마의 엄청난 노력과 선생님의 갈굼을 통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엄청난 일을 우리 머릿속에 해냈습니다.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 팬데믹 때 제일 사실은 지금도 뭐 다 생각들이 좀 있겠지만 디펜스를 제일 잘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하게 일본에 대한 그 학습된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일본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는지. 참 안 하려고 해도 참 희한해요. 이번에 올림픽이 참 너무 기뻤어요. 관중이 없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부채가 41조라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도쿄시만 해도 확진자가 거의 1만 명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난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감마 델타 그 람다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폄하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70년 전에 제일 가난했던 나라에게 하나님의 몰빵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파보십시오. 천연자원이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까? 돌멩이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쪽수가 많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린 소수민족이에요. 쪽수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몰빵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점점 어떻게 했냐니까 과시욕이 세가지고요. 최초의 명품족이 누구였냐니까 솔로몬이었거든요. 나 술 먹을 때 이런 뭐 종이컵 안 썼단 말이에요. 금그릇 아니면 안 쓰셨어, 우리 어르신이. 방패에다가도 얼마나 명품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 해변가 쪽으로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만리장성 같은 걸 만들어요. 그냥 벽만 만든 게 아니라 성체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솔로몬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완공해야 돼. 그럼 뭘 땡겨야 될까? 그 당시에 세금으로 얼마를 걷었냐면 솔로몬 당시에 생전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금 666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냐니까 78조 되는 돈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일보다는 점점 다른 쪽으로 많이 치중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했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또 한 번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통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참된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신화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렘넌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남들보다 유달리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나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못한 스펙일 수 있고 남들보다 못한 가정일 수 있고 남들보다 못한 재정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제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찰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정규직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바뀐 채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근데 이 베데스다에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누구나 낳으러 왔는데 낳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웃기죠? 학원만 가면 나아질 줄 알았고 대학만 가면 나아질 줄 알았고 직장만 가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직장생활에서 이런 게 느끼잖아요. 그죠? 아, 영원한 거 없구나. 또 하나 느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도 해야죠. 아, 이 사람이랑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영화를 3개를 찍습니다. 원튼 원치 않다.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두 번째, 적과의 동치. 세 번째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영화입니다. 악마를 보았다. 집집마다 엄마 아빠 한 번씩 보시는 거 있죠, 그죠? 동물의 왕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암사자가 나옵니다. 곧 뒤따라 수사자가 나오군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부부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또다. 안 맞는다. 유부남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이 와야 이게 빵빵 터지는 건데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내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입니다. 안 맞아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저도 결혼생활 20년째인데 내가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본 적이 있어야지. 잘 안 돼요. 늘 욕을 들어요. 그런 거예요. 이걸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거니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욕을 듣겠거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그냥 개처럼 훈련돼가지고 그걸 할 뿐이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자분들이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이 행복할 때 이야기를 들어준다, 공감해준다, 좋은 것을 간다 막 엄청 많더라고요. 남자는 간단합니다. 일단 밥만 먹이면 80%는 해결이 돼요. 단순해요. 그 엄마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형제들을 대할 때 일단 밥을 먹어야 돼. 먹으면 80%는 해결이 돼. 두 번째, 가만 냅두면 자유치유가 돼. 세 번째, 재우면 돼. 그러면 99.9%는 해결이 돼요. 왜냐?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잖아요. 기능이 떨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자매들을 만들었다. 청년부 해보십시오. 교제할 때도 자매들끼리 얘기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보면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막 벌써 이제 이미 말할 준비가 돼 있어. 막 눈물이 그럼 막 남자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자매들이 막 서로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벌써 휴지 꺼내고 막 같이 또 울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울어. 그 같이 막 공감하고 이러고 막 같이 막 울어주고 이미 막 그런 남자들은 뭐 어쩔 줄 모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막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자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물어봐야 되니 또 이제 순서 이렇게 형제는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학교 가고 뭐 했더라. 안 맞아요.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대 후반 남자들이 그 이후로 다 자주 보는 드라마가 뭐냐? 드라마 잘 안 봐요. 나는 자연이다. 늘 꿈꾸는 삶이거든. 왜 다 나는 자연이다? 왜 볼까요? 그 재미없는 거. 이상한 아이씨를 나와가지고 풀 뜯어먹는 거 왜 볼까요?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안 된다. 참 좌절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기에서 우리는 상처를 곱씹으며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질이 서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서울 사람 같으면 지나갈 때 처음 말 걸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죄송해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38년이요? 와 진짜 대박. 깜놀. 와 예수님 경상도 사람이에요. 보자마자 낫고 싶나. 예수님은 말이 짧아.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정규직이 있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쉽지 않은 정규직인데 세금 공무원이라고 마태가 한 명 있었거든. 굳이 또 직장까지 신방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서울 사람 같으면 혹시 어제 집회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얼굴이 익더라고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이게 서울 사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마태 보자고 따라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개털린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규직이 쉬웠겠냐고. 시험 치고 들어갔겠냐고. 엄마가 얼마나 짜웅하고 뇌물 갖다 와쳐가지고 정규직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예수 따라가가지고 애가 피골이 상접해져가지고 있는 마태 볼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고.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딱 본질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상실감이 있어. 상처가 있어.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아프시죠? 대부분 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감정이 어떠냐면 죄송하지만 그 실패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만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헤어지는 것이 아픔으로 와야 되는데 그 아픔을 묘한 쾌감으로 느끼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쓸쓸한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그 패배한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그 좌절한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있으면서 성공했으면 38년 동안 앉아 있었겠냐고. 좌절감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늘 누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서로의 상처를 깨물고 있으면서 살아갔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리동할 때 제가 눈은 좋습니다. 진짜 내가 딱 봤는데 드러나려고 하면 딴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놈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친구를 잘 만나서 그런지 도와주는 놈이 있어 다 들어갔다는 거야. 물어보면 다 실패한 이유가 있어. 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관계가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실력이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이뻤더라면, 잘생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잘했더라면 대부분 다 그 상처와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청년들이, 특별히 자매들, 우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청년 때는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 영혼의 CCM이 있어.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진짜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는 것도 습관이요. 물론 한두 번이야 울 수 있지. 근데 노다지 울면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너무 울어. 그렇게 운다.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사는 건 누구나 힘들어. 이러잖아. 보면 저 사람은 연봉이 10억이래. 여러분 10억 주고 가만 냅둬 놓는 직장이 어디 있겠냐고. 얼마나 쪼우겠냐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현대자동차 평사원 들어가셔가지고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 집사님 살아가는 걸 딱 보면서 와, 나는 시켜도 못하겠다 싶더라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30분. 가족들하고 시간 없어요. 그냥 되겠냐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뭘까요? 나왔는데 허탈한 거예요. 큰 집도 있고 차도 좋고 돈도 많은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하고 무슨 추억이 있어야지 아버지지. 아내랑 무슨 추억이 있어야 뭐 행복이라는 게 있지. 집만 대골짝만하게 크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할까 그분은. 은퇴했는데 현대자동차 사람이 아닌데 계속 부사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현대에 있을 때, 내가 삼성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서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은퇴하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분이 어디 뭐 하신 분을 서로 상처를 핥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현실은 미안하지만 쥐뿔도 없어. 백종원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좀 살면서 그러니까 제일 같지 않게 봐도 되는 사람도 있어. 만나자마자 명함 주는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봐도 돼. 여러분 오늘이 있는 사람은 명함이 필요가 없어. 오늘의 현실이 있는 사람들은 명함이 필요 없거든. 여러분 맛집에 진짜 맛집은 간판이 없어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써붙인 집 있잖아. TV 출연 몇 번 개뻥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블로거들이 막 해가지고 부산의 맛집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페이크가 훨씬 많아. 나도 부산 오래 살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가보면 아니 씨앗 호떡이 씨앗 넣으면 씨앗 호떡이지. 이성기가 처먹어가지고 씨앗 호떡인가? 우리는 입이 아니고 조디인가? 그러지 않아요? 돼지국밥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보면. 아주 진한 맛이 나는. 사실 돼지국밥의 지성소가 서면이잖아요. 서면 뒷골목 가면 얼마나 맛있는 데가 많아. 사실 또 이쪽 쪽만 가면 또 얼마나 맛있는 데가 많아. 그치? 다 가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아픔을 부이고 있지 말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익숙한 사람일까요?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익숙함을 털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좌절이 익숙하고 실패가 익숙하고 눈물이 익숙하고 무력감이 익숙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본 경험. 목사로서 목사님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들이 변화된 것을 봤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이제 그 신방을 가요. 뭐 좀 젊은 목회자답게 이제 신방을 예능 장르로 요즘 너무 다들 슬프고 힘드니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고프로 몇 개 들고 와서 이제 예능 찍듯이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서 먹방도 찍고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저희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유키스처럼 뒤에 또 저 혹시 뭐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럼 또 이제 좀 발라드 살짝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4분짜리 이제 편집해가지고 지금 6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한 번에 풀지 않고 이제 지난주에 시작한다는 거 하나 풀고 또 이번 주에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한 20개 정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에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가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는데 이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늘 제가 애를 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탁탁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 안 가도 돼. 그 목회의 제일 비밀은 이런 것 같아요. 신음소리조차 못 내는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 기도해야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진짜 돌봐야 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힘듭니다라고 말조차도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슴에 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는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 잘 지내요? 그랬는데 첫 마디에 내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주일날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마디에 너무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자매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힘들지요? 그랬더니 다 힘들지요.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차를 몰고 있어 그 집회를 간다고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자매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요. 한 자매가 막내가 7살이에요. 근데 암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이제 참 감사하게도 중보기도 팀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리면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2차 항암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 카톡을 이만큼을 올렸어요. 그래서 목사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이 내용이 암에 걸려가지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자매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오히려 이 자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위로를 할 것 같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 익숙함을 일어나 본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살기를 원했지만 죽음을 연습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병이 낫고자 했지만 그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있는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좌절과 상실감에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처, 똑같은 상실감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에서 일어나 본 사람,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 그것을 극복한 사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본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